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의 성전 관리를 잘 하셨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시며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좀 살펴보십니까? 여러분을 성찰하시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은 내가 주인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종으로 노예로 살고 계십니까? 사순절입니다. 40일 동안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40일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우리 주님처럼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내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하는 그런 기회, 그런 절기가 되어지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 그리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성찰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얼마나 알고 살아가나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살피면서 살아가시나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신을 보고 계시는가요? 나를 안다, 나를 인식해 간다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기 존재를 알아가는 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에게 미끼를 이렇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붕어가 금방 그 미끼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주고 다시 그 미끼를 어항 속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금붕어가 다시 그 미끼를 또 덥석 물었습니다. 또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끼를 다시 넣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또 미끼를 빼고 다시 살려주고 미끼를 다시 넣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금붕어는 자기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는 어떨 것 같아요? 강아지도 금붕어보다는 좀 나을 수 있는데 자기를 아는 건 아닙니다. 강아지들이 거울에 비친 강아지를 보고 자기인 줄을 모르고 다른 강아지인 줄 알고 짖어대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건, 나를 인식한다는 건 사람에게 준 특권이고 자기 인식을 하는 동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종류 있기는 하나 사람이 그 중에 최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으로 아시죠?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나라고 인식을 하기는 하나 거기에 비친 나를 얼마나 아는가.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대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의 마음을 네 등분했습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부분이 있고,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는 부분이 나에게 있고, 너는 아는데 정작 내가 모르는 내가 있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를 다 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를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겠으나, 나는 나를 온전히 모른다 하는 이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나를 모른다고 알아야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모른다고 알아야 이제 나를 알아가는 작업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뿌리는 깊지요. 나를 내가 모르는 이 뿌리는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는 다 알았지요. 나를 온전하게, 나를 아는 그런 나였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로는 나를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이 있고 너만이 아는 내가 내 속에 있다는 이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도 모르는 나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나일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가 아는 너만 알고 있는 나를 인정하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하나님만 아는 그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하여서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습입니다. 원래 나의 모습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기준하여서 내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초점하여서, 중심하여서 그 아래 내 인생을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산다. 또 그것도 모르면서 살아온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며 산다는 거예요. 질서를 잡으며 예수님을 중심해서 질서를 정하며 차례를 정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해서 내 인생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으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인생을 정리정돈하면 인생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고 인생이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여러 가지 풀리지 못하는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해서 내 인생을 정리하면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칭의와 성화라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의롭게 되어진다.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우리 자신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의로움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빌려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분상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 존재로 그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되어지지를 않고 성화의 과정을 가야 한 것이 이제 구원에 있어서 성화라는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우리의 이 내용물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씨는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 이 씨가 자라야 하는 거죠. 성화의 과정, 거룩의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이제 그것으로 시작이지요. 구원의 시작이 이제 점점 자라나서 성화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까지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고 또 회복되어져 가야 되고 커가야,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그 과수를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가 저절로 과일을 맺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가지들은 쳐줘야 하고 또 썩은 뿌리는 잘라내야 되고 또 벌레는 잡아줘야 합니다. 또 비틀어진 가지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게 되온 우리들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들이 이제 이 농부가 과수목을 점검하고 관리하듯이 우리의 이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관리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9편은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나 계시고 자신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점검받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고백이 139편입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은 우리 세상 사람들도 하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은, 자기를 살펴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저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알리고 구하고 간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요. 근데 이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이 삶의 모습들을 점검받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께 다윗은 자기의 삶을 좀 점검해달라, 조사해달라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일주일에 15분 동안이라도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과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쉬지 않고 일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기는 성찰하지 않고 15분 시간 내어서 일주일에 15분이라도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대요.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성과에 있어서 결과에 있어서도 자기를 성찰하는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살아내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열심히 달려가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끝이 절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멸망의 길로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점검하는 거지요. 내가 지금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내 방향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 이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것. 중요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몇 번이나 점검해 보셨습니까? 몇 번이나 여러분의 존재를 되새겨 보셨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몇 번이나 만나 보셨나요? 여러분 자신을 알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자기를 성찰하는 것, 나를 알아가는, 내 모습을 점검해보는 시간, 횟수가 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여러분,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자기를 성찰하라는 사인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사인이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사인이기도 하고 우리 각각에게도 나를 성찰하라, 나를 점검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성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약점을 아는 거예요. 내 약점을 아는 데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계십니까? 나의 약점. 다른 사람의 약점은 말할 수 있는데 내 약점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 약점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나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내 약점을 아는 것. 여러분, 내 약점을 알면 피할 수도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면 고칠 수 있고 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삼손 아시죠? 여러분, 삼손의 약점이 뭔가요? 삼손은 좋은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 자라서 부모님들이 나시린으로 키웠어요. 나시린으로. 근데 삼손의 약점은 이성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을 알았다면 삼손이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약점을 몰랐어요. 자기 약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약점 때문에 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의 약점은 뭔가요?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인가요? 약점을 몰랐어요. 가룟 유다의 약점은 돈이잖아요. 자기 약점이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일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약점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이죠. 여러분들의 약점을 아셔야 돼요. 약점을 아는 방법이 자기 감정을 식별해야 돼요. 자기 감정을 식별하면 내 약점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들을 보세요. 어떤 충동이나 열망이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감정은 좋고 저 감정은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살맛 나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들이 이제 사용을 받는데 성령이 사용하게 하시기도 하고 악한 영이 사용하게도 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감정은 그래 이 나쁜 게 없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사용하시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좋은 것이 되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 감정도 악한 영이 사용하면 나쁜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웃음을 보세요. 웃음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웃음이 성령이 사용하면 좋은 것이 돼요. 근데 이 웃음을 성령만 사용하나요? 악한 영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웃음이 악한 영이 사용하면 우리가 잘못 웃음에 속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있는 이 감정이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는가를 우리가 식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 우리는 어떤 영역을 정해놓고 좋은 곳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모든 영역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떤 기분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이 누구인가를 찾았고 찾지 못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역시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거기서 주님을 찾지 않고 거기에 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 또 주님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큰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 모든 상황 속에, 모든 감정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것을 가져야 하는데
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생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쳐놓고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점검하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볼 때 마치 형사처럼, 검사처럼, 검사가 하는 일이 뭐죠? 형사가 하는 일이 뭐죠? 내 인생을 여러분 검사같이, 형사같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대할 때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내 인생을 대하지 말고, 점검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살펴보고 성찰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성찰하고 바라보아서 이룰 목적이 원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고 지금 여기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그 목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찰하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머물기 위함입니다. 형사처럼, 검사처럼 정죄받고 비난받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실 때, 살필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쉽게 훈련되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맞지만 그 전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해요.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어야 해요. 그것을 예수님께 넘기는 것이지요. 내가 주인이 돼서 움직이는가?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고 종처럼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 상황에 휘둘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주위 환경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환경 따라 변하시고 상황 따라 여러분은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을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 없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이용하고 관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비가 온다고 짜증내고 그것을 원망하고 그러시겠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가는 이제
우리들의 몫인데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구나. 또 내가 이 상황에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대하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여러분, 영화, 드라마 보시잖아요. 그 연기자들 있습니다. 그 연기자들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연기자가 감독이 원하는 대로, 그 대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라고 여길 때 내 자신은 더 객관적으로 내 인생을 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나의 삶인 거예요.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작품대로 작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여러분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내가 또 이랬구나.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이랬구나 하면서 이제 절대 안 해야지. 더 아름답게 살아야지. 막 이렇게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았구나, 종처럼 살았구나 하면서 또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또 힘들게 또 하는 그 시간이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 아니고 자기를 살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그 시간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성찰하고 나를 살펴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그냥 주님과 나의 삶을 나의 이 모습을 주님과 함께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약점을 보는 거예요. 내 약점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 정말의 모습, 본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나를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알면 행할 수 있어요. 약점을 알면 이제 피할 수 있어요. 약점을 알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 나를 살피고 나를 점검하는 것이지 나를 채찍하기 위해서 나에게 또 어떤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하자고 성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짜증 내신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도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점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나의 약점이 뭔가 나의 약점을 알아듣는 약점을 인정할 수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약점을 알면 그 약점을 피할 수 있고 그 약점을 초월할 수 있어서 가룟 유다 같이 살지 않고 삼손 같이 살지 않고 다윗과 같이 살 수 있고 베드로와 같이 살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결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를 모릅니다. 주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나를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약점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내 약점을 알아
피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